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언제 가장 힘들어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힘들어 하셨을 때가 과연 언제일까를 꼽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과연 예수님이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가장 흡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을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주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윽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는 곳, 때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로 주님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 차게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다니에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베다니에 가시는 걸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많이 따르는 우리 주님은 베다니에 가는 것을 즐겨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주님은 언제나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바라보셨지만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던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남의 잔치에 참석하신 적은 있지만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베다니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한 것을 보면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단 한 번에 주님을 위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 중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해 하는 일이다. 아무 말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주님께 기름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 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배경,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서 다른 사건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그 내용과 흐름은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잔치라니.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신 그날 그곳에서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야기도 하고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며 먹고 마시며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떠들썩하는데 어디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맡을 수 없는 아주 비싼 향유 냄새입니다. 가보니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그 비싼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주 겸손히 정성스레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광경은 왕의 대관식이나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의 대관식에 왕이 될 사람에게 예언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장례식에서 산 사람이 죽은 이를 향한 마지막 존경과 섬김의 표시로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도 아니고 왕의 대관식도 아닌데 여인이 주님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여인의 마음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세번역은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을 지금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 가만두랍니다. 이 여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땅의 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죽음을 앞둔 주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죽이려는 실제적인 모의도 시작됐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 요한복음 바로 앞장 11장 53절 우리 함께 11장 53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그를 살리셨다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일종의 표적으로 자신이 죽고 다시 살 것을 보이신 표적임을 우리는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본문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밝힌 걸 보면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채, 일주일 후에 닥칠 십자가 사건을 전혀 모르는 채 그저 잔치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곧 임하게 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다가올 고통을 앞둔 자의 앞선 고통, 고통으로 다가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듯이 주님 역시 고통을 앞둔 고통 속에 계셨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그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고통스럽게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로 이 여인이 홀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 못마땅합니다. 향유를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치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책망하듯 말합니다. 쓸데없는데 왜 돈을 허비하냐며 비난조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이 어떠십니까? 유다의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도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적 명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허비하지 말고 당장 이름도 남고 돈도 되고 남들이 칭찬할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백히 가룟 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우리 성경 기자의 얘기입니다. 12장 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의 본심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냥 말뿐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부은 기름이 아까울 뿐입니다. 그 돈을 헌금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까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를 나무랍니다. 나무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와서 마가복음 14장 6절을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기서 좋은 일을 영어 성경은 아름다운 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를 위해 좋은 일, 지금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한 비판과 힐난은 그냥 보면 옳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합리성, 효율성, 도덕성, 사회성 그런 측면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면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걸 중심으로 살면 모험도 없고 늘 안전합니다. 실수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흠잡을 수 없는 모범적인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다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을 맛볼 기회를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쓸데없는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 아무 의미 없는 일, 유익함이 없는 일,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이 시작될 때, 사귐이 시작될 때 우리는 사실 쓸데없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날씨가 어떻다, 옷차림이 어떻다.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우리는 가까워집니다. 일상의 대화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해서 뭐해? 하지만 그런 얘기로 서로 우리는 가까워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쓸데없는 일 같은 일을 자꾸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소용에 닿을까 싶은데도 하나님은 자꾸 순종하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어이없는 일을 하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효율성도 없고 손해보는 일,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때때로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라고, 그 돈을 다른 것에 쓰라고 세상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합니까? 세상 잣대로 보면 낭비고 허비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준비에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시간을 냅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설교 본문도 읽어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도 합니다. 주의 죽음을 생각하며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임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또 우리가 얼마나 섬깁니까? 되갚지 못할 사람을 찾아가서 섬깁니다. 감사하지도 않을 사람, 분명히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냅니다. 알아주기는커녕 비난만 돌아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돈 벌게 하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 밖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쓸데없는 일, 주의 죽으심을 아는 자가 하는 그 허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허비, 낭비,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향유 옥합이 됩니다. 마리아를 향한 비난 속에는 여인에 대한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늘 다른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 언제나 대가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들, 누군가 인정해줘야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에는 마리아가 저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 없이는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다른 뜻이 없고서야 어떻게 손해보면서까지 저럴 수 있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나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을 거야. 나한테 어쩌고 뭔가 팔 게 있을지도 몰라. 마리아의 순수한 섬김과 겸손이 의심받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수록 의도가 의심받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라든가, 주님 저 억울해요 라든가 말이 없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처음 생각대로 주님을 향한 자신만의 예배를 묵묵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는 여인 대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 여인의 모습에, 또 이 여인의 행동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흠족하셨는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거의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14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여 이 여인이 기억되게 하라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이 여인의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여인의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여인과 주님의 모습,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시는 것임을 아는 그 여인, 주님과 예수님의 그 모습, 주님과 여인과의 교통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사람,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주님이 버리시는 잔치, 그 안에서 퍼져나오는 향기, 그게 바로 복음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다가올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도 나사렛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늘 주님 곁에 있는 걸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유난히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명하지 않더라도 어렴풋이, 막연하게,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다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는 랍비도,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킨다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한다는 제사장들도 몰랐던 주님의 죽으심을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던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여인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발에 부었다고 되었는데 다른 데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는 것을 2번이나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다음 장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요한복음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의 왕 이전에 발에 기름 부음 받으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으시며 고난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도 몰랐고, 주님의 말씀 못 알아들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주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 성경 모임에서 요즘에 요나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를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사람을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쓰십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 풍량도 동원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사람도 동원하십니다. 우리 읽는 입장에서 보면, 읽는 독자로서 성경을 보면 주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요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많은 위해서 뭐 이렇게 동원하고 힘을 쓰시고 허비하시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쓰셨던 주님이 기어이 자기 자신을 다 쓰십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다 쓰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아는 자는 겸손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영적으로 알아채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고귀한 허비를 합니다.
이날은 주님을 위한 잔칫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주님을 위한 잔칫날이 된 것은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음식이 푸짐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이 주의 죽으심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온 집안에 퍼지게 했기에 비로소 주를 위한 잔칫날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의무로 한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한 것도 아니고 현세의 복과 내세의 상급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의 죽으심에 대해 반응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귀한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이라 한 그 일이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욱의 교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고귀한 낭비가, 거룩한 허비가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도, 여러분 각 사람의 일상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고귀한 낭비가, 거룩한 허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베다니에서 기뻐하신 주님, 그날 잔치의 주인공이셨던 주님, 그날의 고귀한 낭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밖에 몰랐던 인상에서 주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 주 한 주 깨달아가며 우리 역시 고귀한 낭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